예, 4월 25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현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다 너의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저께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들 잠시 생각을 해보면 어저께는 제사장의 직무와 지위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과 레위인의 직무와 지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서로 우월 관계가 있거나 특별히 낮고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르신 대로,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웃거리거나 비교하지 말아라. 나의 부르심,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며 충성스럽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저께는 그 해야 될 일들, 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그들이 그 일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그들은 어떤 대가를 받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거룩한 헌물을 제사장이 관리하고 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 제사장의 것이죠. 이스라엘이 드린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제사장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 제사장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이 제사장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기름과 피를 제물로 태워서 바치잖아요. 그것 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인데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제사장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에 항상 결론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결한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결한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결한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왜 들어갈까? 제사장의 것이면 그냥 제사장이 취하고 이제 그거 어떻게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뭐 나눠 먹든 어떻게 하는 것인데, 그 말을 마무리하시면서 정결한 자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보상이 이 정결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고의 대가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사람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하고, 그 정결하게 함으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 대가를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해서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교회 안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오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저께랑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본문 속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제사로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사실은 기름하고 피만 빼고는 다 그 거룩한 거를 제사장이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저께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각, 우리의 본성의 시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특별하고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그들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먹을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섬기고 제사장들에게 처음 난 것 먼저 드려야 되고 제물들을 바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들을 제사장이랑 동급으로 봤을 때 목사님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저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처음 난 것, 좋은 것 이렇게 골라서 목사님한테 과일도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사장이 취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제물들을 주셨는가? 본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신 후에, 보상을 말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들을 제사장이 취해야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은, 1번,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 땅의 기업이 없이, 그러니까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그 땅의 기업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서 그걸 먹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제사장들은 땅의 기업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수고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디냐면 여기 제사장, 성결하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직무죠. 그걸 열심히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사실은 당장 주어지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분깃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들이 특별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이들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떼어서 드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교회가 살해하고 공개하고 섬기는 것은 뭐 다른 측면에서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들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직무상 많은 모든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그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전임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존재는 그 일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섬길 때에 전심을 다해서 전삶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그들에게 갖게 하는 것, 보상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할 필요가 있죠. 목사는 다른 일반 성도들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섬기는 그 세상의 수고들은 조금 낮고 목사의 수고는 좀 거룩하고 더 귀한 거냐?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는 좀 더 탁월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니지만 또 반대로는 목사의 그런 역할들, 목사의 일들을 다른 성도들이 직장에서 뭐 삶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처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들을 목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랬을 때 목사가 일을 섬길 때 성결해야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목사가 성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그를 돌보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같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말이 그런 면에서는 1차적으로 공동체 안에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의 관계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분깃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부름받으신 일들을 열심히 해서 그걸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 그거는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그것이 오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디 오는 일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과한 수고로 교회나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성취로 돌아오지 않는 일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수고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수고들, 대가 없는 수고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거나 소홀히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책임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결과가 더디 보여지는 모든 일들 혹은 우리가 사실은 대가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분기신 것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임지시는 것으로 믿고 더 열심을 내고 기쁨으로 섬기고 대가 없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혹은 전임 사역자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힘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대가 없이 수고해야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다라는 말씀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수고하고 정결하게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기꺼이 같이 돌보고 성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들이 특별하다라든지 그들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당장 결과 없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견디며 당당하게 또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